오늘은 개척자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라. 우리가 빠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표가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모 이동 그 통신사의 CF 광고에 나오는 문구처럼 빠름 현대인들이 얼마나 빠른 것을 좋아하는지 CF 광고에서도 빠름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빠른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될수록, 젊은 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조금만 느린 것을 참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게 좋아도 그 좋은 것이 조금만 늦어버리면 그것을 전혀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 요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만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참아내는 것이 현대인들이죠. 요즘 IT 가전제품들이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분기 정도마다 새 모델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잘 팔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해봤더니 그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기존 제품보다 조금 이 기능이 여러 가지가 빨라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 빠르다라고 하는 그것에 마음을 끌려서 소위 위약금을 좀 물고라도 기존 제품을 내놓고 새 제품을 자꾸 사는 그런 마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IT 기기들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다,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빠른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가면 문제가 되느냐, 이 빠른 속도에 대한 욕구가 빠른 성공에 대한 탐욕으로 이어지면 이것은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바로 어제죠, 한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고등학생의 44%, 중학생의 28%, 초등학생의 12%가 만약에 나한테 10억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행도 무릅쓸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이 단숨에 대박만 날 수 있다면 범죄 행위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늘나라의 개척자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명품은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명품은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초고속 성공을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공한 성공의 모델과 같은 한 젊은이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자기 형들에게 양치는 법을 배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그 시대 유명한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이 다윗을 왕위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거꾸로뜨리고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무명의 목동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 나라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차기 대권을 보장받은 이스라엘의 제2인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던 갑자기 성공한 이 다윗의 삶에 그때부터 추락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이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다윗을, 그 인기를 점점점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를 극도로 증오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틈만 나면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는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비록 이 도망자 다윗에게 수백 명의 추종자가 따라가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불황자들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랬어요.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다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얘기. 여러분, 한 나라의 대장군, 왕의 사위, 차기 왕권의 계승자였던 사람이 순식간에 광야를 떠도는 불황자들의 두목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사성어 가운데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런 뜻이. 대기만성. 우리가 명품 얘기 많이 하죠. 명품.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이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명품들은요 절대로 기계로 찍어내지 않습니다. 지금도 명품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명품은 일일이 전문가 또는 그 장인들의 손을 걸쳐서 오랜 기간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요즘처럼 정교한 이 과학의 시대에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훨씬 더 정교하고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것 같지만 이 기계로 만드는 이런 제품보다는 온 정성과 힘을 다하는 그 장인의 혼과 정성을 기계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때때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 장인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도 순간순간을 만들어서 명품이라는 것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을 보면 단숨에 성공을 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후유증이 있느냐? 단숨에 쉽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심각한 후유증이 따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그야말로 급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한낱 이름도 없는 저 시골의 목동에 불과한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 정말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인기와 명예를 동시에 짊어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차기를 보장받는 대스타가 됩니다. 급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급성공과 동시에 급좌절이라는 쓰라림을 이 다윗이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렇게 쫙 올렸다가 그냥 또 추락을 시키느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반짝 스타가 아닌 영원한 이름을 남길 진정한 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 있는 거죠. 그 다윗이 다시 그렇게 급스타에서 추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 그를 시대에 남는 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이 다윗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광야로 떠돌면서 자기가 정처 없는 인생이 되면서 다윗은 이때부터 더 이상 빠른 성공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막 그런 강박관념, 그리고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나가서 다윗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싸우는 전투하는 장면 보면 굉장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할 당시만 해도 조급하게 결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 처절하게 절망하고
광야에서 한없는 어려움을 경험한 이후에는 다윗이 어떻게 변합니까? 굉장히 침착해져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윗의 새로운 면모를 이 사건 이후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단번에 대박이 나고 금방 이렇게 그냥 뭔가 굉장한 성공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우린 너무너무 비교하면서 속상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이 세상의 대박은요, 나는 것 같지만 순간적인 쪽박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너무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쉽게 잘 사는 것 같고 쉽게 사는 일들을 우리가 자꾸 목격하게 되면서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부러워하면 우리가 쉽게 성공하는 법만 추구하게 되고 쉽게 성공하는 길만 있다면 뭐든지 마다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덫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단박에 하늘로 치솟다가 곧장 땅에 떨어져 처박히는 종이 비행기가 될 거냐, 아니면 이륙하기 위해서 활주로에서 굉음을 내며 엄청난 거리를 달리지만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초특급 대형 여객기가 될 것이냐. 쉽게 하늘을 휙 하고 올라가지만 곤두박질 치는 그런 종이 비행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날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그 비행기 활주로를 이륙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초특급 대형기처럼 우리는 과정을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만큼 더 긴 그 과정을 우리가 오히려 추구하는 인생이 될 때 결과는 더 멀리 안전하게 가는 성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공이 더디 오는 것을 한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충실하게 영글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순식간에 기계로 찍어내는 싸구려가 아니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 가는 명품이 되기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시다. 자, 만일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갑자기 정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내 앞길의 인생이 보장받을 만큼 그렇게 찬란한 인생이 됐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너무너무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내십시오. 정말 버겁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해도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시오. 아마 다윗이 지금 만약에 지금의 우리 삶의 현실 속에 갖다 놓으면 다윗은 10번 100번도 더 자살할 상황 아닙니까? 기가 막힌 운명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절망은 했을지 몰라도 좌절은 순간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극단적인 삶을 살진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자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그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뭐예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너무너무 집요한 추격을 따돌리면서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명적인 사건 하나를 만납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로 나왔다가 갑자기 용변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조용히 용변을 보기 위해서 길가의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다윗의 그 일행들이 옳거니 기회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용변을 보느라고 혼자 들어왔죠. 그리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던져놓고 옆에다 놓고서 그리고 용변을 보는 거예요. 무장해제고 혼자 있는 저 사울왕을 때려 눕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 사울왕만 죽이면 더 이상 우리가 광야를 도망자처럼 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다윗이 화려하게 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찬스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절호의 기회예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하늘이 주는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고민하기 시작해요. 과연 지금 저 사울 왕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그가 고민합니다. 말을 못하고 이 다윗이 고민을 하고 주저하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며 다윗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그가 벗어놓은 겉옷에 가서 가만히 한 귀퉁이를 칼로 베어내고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묻습니다. 한 번만 눈 딱 감고 해치워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주저합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손에 피 묻히는 것이 싫다면 우리가 할 테니까 말리지 마십시오라고 흥분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무리들에게 그들을 막아서고 짧고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자,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 지금 다윗은 사울의 정권이 정당하고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사울 왕을 폐하고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불쌍하고 무슨 뭐 인간적인 동정심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딜레마가 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세요. 아무리 유명한 배우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닥달을 해도 영화 감독의 큐사인이 떨어져야 영화 촬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영화를 만들려면 감독의 큐사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거칠 것 없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상황을 만들고 내가 뭔가를 창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큐사인을 줘야 우리의 삶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큐사인을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다수가 그렇게 의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큐라고 사인을 주실 때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패턴이 돼야 돼요. 다윗은 사울의 권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총감독하고 지휘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다윗이 정말 단순히 사울 왕이라는 원수 하나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인생을 경험하기를 다윗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은 더 이상 빠른 성공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개척자가 되기 위해서 둘째 날 마음에 품어야 될 기도 제목이 빠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빠른 선택이 아닌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바른 선택을 하며 달려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빠른 선택과 바른 선택 중 갈등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 빠른 선택보다는 바른 선택, 그거 필요 없는 거다. 뭐든지 빠른 게 좋다. 이걸 추구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인생을 경험하길 원하면 빠른 것이 아닌 바른 길을 선택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바른 길을 선택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박수치며 찬송하십시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크게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가 큰 목소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